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지켜나가는 것은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노예가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도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대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진 BC 16세기경에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 국가가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셨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출애굽 2세대의 사명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 사건과 그 강력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이제 이 홍해로 들어서게 되자 이 물보라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에 애국 군대는 이 홍해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신 일,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 세대에 이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계속 회상하시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어서 기도할 때 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함이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모세가 생각할 때에 이제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하여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장막과 그 가족들을 삼키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강력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경험해 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200만에서 3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출애굽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죽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 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가나안 전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광야 38년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키신 훈련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 요단 동편,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성과 영적인 그러한 축복 아래 육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그러한 땅에 그들이 살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농사도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돌보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고센 땅이 더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 사막,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을 구분하면 이 광야는 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한다면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풍성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요즘엔 통신이 발달돼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화상통화를 하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그 땅에서 실천하며 이 가나안 땅이 힘이 지배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믿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정말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물질적인 그러한 번영도 축복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시면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농부에 하는 일은 열심히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싹을 틔우는 일,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싹을 틔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이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하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육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풀을 이제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리고 이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를 위하여 섬기도록 이 쾌락의 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신인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번영, 그들의 번성하는 이유를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거추장스럽고 어렵게 보여서 미혹되어 그것들을 섬김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비를 내리지 않고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정말 이 걱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강력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주셨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